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삼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베셈의 새흙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베셈의 새흙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이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베셈의 새흙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물되어 주님 저들의 삶의 복과 은혜와 평안함과 또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나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고백을 가진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소망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아름답고도 복된 때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된 증인의 삶을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있는 한 교회에 약 180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볼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만 차에 이상이 생겨버렸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창문이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내려갈 땐 내려갔는데 갑자기 올라오질 않지? 그것도 운전석만. 비가 내리는 날에 올라오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동차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신거택 형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송근성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쭤봤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신거택 형제님이 가장 탁월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옆에 버튼 있는 데를 한번 쳐보세요. 혹시 될 수 있으니까 쳐보시래요. 그래요? 쿵쿵쿵 쳤지요. 전혀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카센터를 3곳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봤더니 전 금방 될 줄 알았어요. 3곳을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오늘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정밀하게 시스템적으로 아주 그냥 좋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차를 맡겨놓고 가세요. 오산에다가 차를 맡겨놓고 가면 저희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시간이 짧게 안 걸립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잔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까지 듣고 무거운 마음이었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되니까 안산에 가서 하자. 가는 동안에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갑자기 창문이 안 올라오네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그러네요.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치고 밤에도 돌아오는데 그냥 비를 맞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기아 차를 전문으로 정비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시간이 이거는 짧게 안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 차를 이끌고 가끔씩 차의 기본적인 것을 교체하는 작은 카센터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비하시는 사장님 잠깐 보더니 휴즈 박스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거, 정말 손톱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즈를 하나 딱 뽑고 갈아 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탁 하니까 올라가요. 그 순간 제 속으로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채 시간이 3분도 안 걸렸어요.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을 나에게 예비해 놓고 있으시구나. 만약에 제가 조급함 때문에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거기다 맡겨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비용도 많은 시간도 또한 들었을 것이고 고치지 않아도 될 거를 또 고쳐야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삶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크고 작은 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 때문에 덜컥덜컥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냥 거기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맡겨버려서 손해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였다면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고도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쉬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은혜를 혹시 우리는 하찮게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말을 줄인 요즘 MZ 세대의 말줄임 용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겁니다. 소확행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소소한 행복, 확실한 행복, 그게 소확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요, 때로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 소소한 행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은혜, 확실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의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은 펼쳐져 있어요. 여기저기 있어요. 듬성듬성 있기도 하지만 오밀조밀하게 그 고난이 내가 밟는 데마다 왜 난 지뢰밭만 밟을까? 왜 나는 밟는 데마다 왜 이렇게 나는 구렁텅이만 밟을까? 라고도 생각되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다시 건너가고 일어나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일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무감각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느끼면 알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만큼 굳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굳어져 버리면 뭐가 사라질까요?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처음 신혼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얼마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지금까지요라고는 하신 분 없겠죠. 결혼하고 처음 신혼 3개월, 6개월, 길면 1년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산대요? 네, 이렇게 전우회로 살고 친구로 살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뭐가 둔해진 거예요? 애틋함의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뎌져 버렸다면 그것을 마치 굳은 밭을, 딱딱한 밭을 기경하여서 부드러운 밭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고도 복된 음성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흔히 쉐마라고도 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어지는지를 근본적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잘되는 길이 여기에 있고 내가 형통하는 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대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할 때 크고도 번성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록을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불어 백성된 이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도 더불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세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할 바요 살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첫 번째,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뭐냐면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도록 하지요. 2절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수하기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요, 내가 실력이 좋고 운이 좋아야 잘 사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우리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본적인 자본이 있어야 되고, 내가 운도 잘 만나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자꾸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에 함몰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은 내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야곱의 복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 경외한 자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느냐?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와 그의 가문이 더불어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복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주를 바라보는 삶이 복된 자의 삶이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가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말씀으로 듣고
경청하는 자세와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삶의 길이 어느 순간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 지나온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에벤에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마침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그러지요. 어려운 시절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자수성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옵니까? 자기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오는 삶인 거예요. 그런 삶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어떤 성공과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결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라고 그는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서 그가 잘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이 볼 때에도 비교해보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부족한 투성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아버지도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함이 많은 자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재능도 없는 그런 다윗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는 택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다른 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전쟁을 할 때에도 그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도록 복을 내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된 것도, 나라를 통일시킨 것도, 후세대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칭송을 받게 된 것도 다윗이 잘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에게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이러한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경외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록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리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직장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잘 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 모든 것이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잘 안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이왕이면 잘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잘 되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꼭 우리는 뭐 하기 쉽습니까?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잃어버림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책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고 없고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살아도 죽은 자입니다. 가진 것 같으나 그것은 진정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복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 인생은 흥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삶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서 세미하게 주신 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놀라우신 음성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주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감각을 총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를 넘어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인생이 복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더 귀한 성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새겨 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 키 펄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심리학 용어래요. 키 펄슨. 이 키 펄슨은 뭐냐면 인간의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애정어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 삶의 키 펄슨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령 그런 사람이 내게 10명 정도 있다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삶의 생활에 적극성을 갖고 그리고 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키펄슨이 되는 사람이 나에게 한 명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정신적인 분열 증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신과를 찾게 되고 키펄슨이 3명 정도 된다? 이 사람도 신경쇠약에 걸려서 신경정신과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곁에, 내 곁에 나에게 키펄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마음과 함께 동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세상에 그런 친구가 다 끊어졌어요. 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함께 있는,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의 식구들이 나에게 키펄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함께 마음을 동감해주는 바로 그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키펄슨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면 이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관계가 원만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저수지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있는 물이 내 가정까지 파이프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나는 가뭄에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거기로부터 내 물이 공급되어서 내 집까지 오지 않으면 나는 가뭄, 바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에서 아무리 전기를 많이 만들어 놓아도 전선을 통하여서 내 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캄캄한 방에 캄캄함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며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아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5절 말씀처럼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누구여야만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역대 왕이 있지요. 세종대왕이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도 국민들이 사랑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누구냐면 루이 9세라는 왕이에요. 이 루이 9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칭찬받을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왕이 마가렛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때에 반지에다가 문구를 새겨놨어요. 어떤 문구를 세워놨느냐면 첫째 하나님, 둘째 프랑스, 셋째 마가렛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새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루이 9세 왕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도 아니면 물질입니까? 사람보다도 물질이 아니면 혹시 댕댕입니까? 이해되세요? 댕댕이나 고양이나 혹시 내가 애기라고 부르고 있는 걔네들이 자녀보다 남편보다 위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혹시 위에 있진 않으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다른 것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부는 나거든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가 되어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어 주셔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죽음의 대가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도 넓고도 깊은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잠깐이랬고 얕다면 그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이라는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거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결정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결정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세상도 사람도 댕댕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이야기했지요. 우리 교회에 학생들로 축구팀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언뜻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이야기했고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축구팀을 만든다. 근데 없잖아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해서 강과나 내 집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을 향해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젊은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것 미련을 두고 사라져가는 것을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참되게 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도 어느 것 하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전부가 됨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라 세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라 세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라 세리네. 우리의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봅시다. 하나님, 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시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축복과 장수의 복이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오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복록의 은혜가 저들의 인생의 삶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주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넘어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을 받아 전함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가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저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